오늘은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약간 저희 본문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다. 내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했던 탄식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스승이란 단어는요, 그때 이제 로마 시대의 교사, 튜터라는 그런 개념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생에게 과목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여럿 연결되어 있었던 게 그 당시 스승이에요.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꼭 죽이지 않았던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학자들, 기술자들,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예술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서 이제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몽학 선생이란 말이죠. 그렇게 로마의 귀족들이나 뭐 장군들이나 왕족들은 각 나라의 귀족들이었던 대학자들이었던 뭐 그런 사람들을 자기 자녀의 몽학 선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막 그냥 육체 노동만 하는 노예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이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 굉장히 좋은 선생이죠. 그래서 몽학 선생에게는 사실은 아이를 징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대요. 네. 대신 이 아이가 이제 커서 로마에도 성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아이인지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양자됨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자식인데도 그렇게 내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몽학 선생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스승이 많다. 그래서 어떤 노예는 몽학 선생은 물리를 가리키고, 어떤 사람은 검술을 가리키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을 가리키고 했겠죠. 시도 가리키고 문학도 가리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특별히 귀족 집안에는 한 그 자녀들에게 가리키는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 배경 자체가 일단 항구 도시고 지금은 뭐 그 물이 다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제 항구의 유적만 남아 있는 도시지만 이곳에도 유력한 분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스승을 두었던 그런 문화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각 과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나 강사나 학원 선생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각 학생에게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거나 또 얘기해도 돼 아까? 안 돼? 우리 웃고 넘어갔잖아. 한다? 이제 허락받고 해야 돼. 아니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막 밥 먹다가 이재용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서 그걸 듣던 한 우리 탈북민 목사님은 갑자기 입에서 쌍욕을 야 그럼 나는 이재용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가 아니야 웃으며 넘겼는데 아버지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들을 바꿀 수는 아니다. 이거 그만할게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은 교사랑은 다르죠. 교사는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가르침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어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 아버지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까지 했죠.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했을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 실제로 사랑했고 또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막 애타했죠.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머니께 그렇게 썩 착한 아들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사고를 잘 안 드러내려고 잔머리를 쓰다가 한번 드러나면 크게 터지는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자랐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주 드러내는 게 그래서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얘네들 나이 때 드러나는 게 좋아요.
안 드러나고 20대나 30대나 40대 때 그게 드러나면 아유, 네, 가정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 차라리 미리 드러나서 그냥 그 시기에 교정도 받고 막 혼도 나보고 그냥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다짐도 해보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10대 때 그 과정을 다 지켜봐 주는 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요즘 배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포기도 안 되는 사람. 한 가지 행동이 행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 가르침이 행동으로 결정되기까지요 최소 그러한 가르침을 1000번은 들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주여. 근데 우리도 몰랐 뿐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아마 그런 거 한 1000번은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해라, 세수해라, 옷 갈아입어라, 밥 먹어라. 또 뭘 듣고 자라셨어요? 공부해라 이거. 그럼 뭐라고 또 뭐라 하던데. 그러니 교사와 아버지 어머니는 다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 잘 알려졌던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뭐 그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사들하고 아버지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차이는 아버지는요 안 돼도 끊임없이 가르쳐요. 어머니들은. 근데 교사는 몇 번 가르치고 안 되면 잘라요. 너 말고도 제자 많아. 이렇게 배우려는 의도가 없으면 내가 널 왜 가르쳐?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엄하게 하는 게 또 교사인데 자녀들은 엄하게 해도 유하게 해도 말을 잘 듣나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안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큐티 하나, 기도 하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까지 교회에 교사들만 있으면 성도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 아비들만 있으면요 진리 가운데 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스승도 있고 아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라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걸 처음 가르쳐 주신 분들 기억납니까? 나요? 그러면 그 스승연할 때 감사하다고 카톡이라도 해드렸습니까?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까? 근데 그 큐티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였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뼈를 묻으시고 거기서 이제 여생을 다 하셨는데 그때 완전 불덩어리셨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불덩어리 사역자가 있으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되게 조용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막 고등학생들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오는 그런 학력고사 세대다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러고 밤에 자율학습 끝나면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독서실 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그때 이제 큐티라는 걸 처음 가르쳐 주셨거든요. 콰이트 타임.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삶 교재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쓰는 거. 저희도 흉내만 처음으로 냈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재미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매주 검사를 하셨어요. 예, 그 전도사님이 해병대 출신인가 하여튼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건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 주먹으로 이렇게 꿀밤을 맞으면 일주일 내내 머리가 울렸어요. 저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큐티를 안 하면 기합을 받았거든요. 네. 교회 가서 진짜 기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랬죠. 막 지금으로 치면 말로 되게 이렇게 이제지 네. 너 이번 주에 큐티 안 했더라 몇 번? 네. 밥이 넘어가? 어우 신나서. 그래서 이거 했어요. 전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뭐 인터넷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몽학 선생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 영어 단어 하루에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니네들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워? 뭐 몇 개 외워? 내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교회 교역자가 그래도 되는지 그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이게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시대에 있었다면 그분은 당장에 인터넷 이슈가 됐을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지나고 보니까 영어 단어 몇십 개씩 외우는 놈들이 말씀 한 절을 못 외우면서 잘한다. 진짜로 잘하는 줄 알았어. 우리 잘하는구나.
아 우리 잘하는구나. 그랬다가 꿀밤 이만한 손으로 그냥 팍 맞았는데 일주일 내내 머리가 막 울렸어요. 그냥 저 같은 성격에 조용히 이렇게 막 그냥 독서실도 맨 구석자리에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던 저한테 그분은 저의 영혼을 주먹으로 깨우시던 분이셔서 제 인생에 그런 분을 성경교사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안 그러면 조용히 내 세계에 갇혀서 아 누가 날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나도 그냥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세계에 빠져서 그냥 한량이 될 뻔한 인생이 주먹으로 몇 대 맞으니까 세상이 열렸어요 그냥. 근데 그분은 스승이셨지만 저에게는 아비셨어요. 영적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분 볼리비아 선교사로 목사 안수 받고 가셨는데 통합식 교단 파송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이후로 성인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공항 가야 돼 엄마 그랬는데 엄마가 엄마한테 또 이렇게 받고 교회에서 인사한 걸 충분해 그랬는데 볼리비아 가신대잖아. 근데 볼리비아가 어디 하면서 찾아보니까 저기 그렇게 평생 몇십 년간 거기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스승의 날 때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스승 영적을 복음으로 저를 낳아주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뭐 그 당시 뭐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모교 예배를 이분 손에 붙들려서 갔었어요. 저희들 그때 4명 세 명을 데려갔다. 그래서 서로 야 누가 베드로 할래? 그래서 이렇게 막 예, 남자들 3명이 근데 거기서 그 무서웠던 분이 막 울면서 찬양을 하시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조용히 찬양하는 이렇게 옥타브 예배라고 이렇게 묵도로 시작해서 쭉 도로 끝나는 한 옥타브 예배 장로교단이었는데 갑자기 그분 가서 막 이러는데 우리 다들 3명이 그러다 이제 계속 저희들 데리고 가셔서 저희도 예배도 가르쳐 주시고 근데 끝나고 떡볶이도 사주시고 야 오늘 예배 어땠냐?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 근데 아까 왜 울었어요? 너희는 안 슬퍼? 안 슬픈데요? 그러면서 예배를 말렸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성경에 보면 다 있어. 춤추며 찬양하고 기쁜 소리를 내서 찬양 그걸 막 찾아주시는 거죠. 떡볶이 먹으면서. 저의 첫 번째 예배 학교는 떡볶이 집이었어요. 떡볶이도 맛있고 말씀도 맛있고 아 예배는 손 들고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해요? 야, 우리 교회 장로교회잖아. 무슨 이렇게 안 하시잖아. 다 같이 그럼 여기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존중해야지. 응? 무슨 이렇게 또 꿀밤.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도 내일이 저희 이사라서 하루 종일 짐을 버리고 또 버리고 저희 집에 마르지 않는 짐의 셈이 한 7개쯤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왜 짐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짐 버리면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그래도 준비해야 되니까 저의 인생에서 좋은 멘토셨던 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좋은 분도 계셨고 참 안 좋은 분도 계셨고 근데 그 모든 분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의 통로가 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교사가 되시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자라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그래서 자녀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근데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랑도 너무 고귀한데 결국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면 사랑은 진짜 힘든 거다. 그죠? 그러니 부모가 그 사랑을 강제로 배우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안 되냐? 아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자 삼아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삶이 확확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전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 전설이 우리 주변은 없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somewhere. 근데 한 번 가르치면 바로 바뀐다? 정말? 정말? 아닐걸요?
예수님도 그거에는 실패하셨어요. 3년을 가리켜도 제자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성령이 오시고서는 바뀌었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제자 삼는 누군가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실 때 몇 번을 가르쳐도 안 바뀔 때 견뎌내시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거고, 못 견뎌내면 스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건 뭘 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사랑으로. 이것만 끝나봐 아주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견디는 거.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 고아들 만나면 이제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예쁘고 눈망울이 막 생각나고 하겠지만 좀 지나봐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스승으로 끝날 것인가, 이제 견디는 것으로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 영광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냥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에서 맨으로 되고, 맨이 이제 한 사람의 허즈밴드가 되고, 또 파더가 되고, 또 할비 우리 그랜파더 되면 또 스피셜 파더가 되는 건요, 한 사람의 남자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매들도 그렇죠. 까칠한 걸들에서 여성이 되는 거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성에서 또 아내가 되고, 아내에서 엄마가 되고, 또 엄마에서 할머니가 되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어미가 된다는 건 또 여성의 인생에서도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 스승을 넘어 영적 아비 어미가 되는 것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스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를 포기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저보다 위에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사님들 20살 넘어서 자녀들 이제 독립시키면은 편하실 줄 알았죠? 어떠세요? 서라운드로 지금 막 아니야 그죠? 아니야, 바로 얼굴 표정 아니야 네, 그 나이 곱하기 몇의 무게가 또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있는 할머니들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순진한 부모의 나이브한 생각은 독립시켜서 이제 다 하면은 이제 마음 편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니더라고요. 해보니 결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육체의 장막 벗을 때까지 자녀로 연결된 어떠한 그 관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근데 제가 아주 기막힌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이 세상에서까지만이에요. 천국 가면 이제 시집 장가 이런 거 없고 다 천사와 같이 된다니까 그때까지 뭐 이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니 한 몇십 년 정도 남으셨나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을 배우는 시즌이 있구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이 약간 골목대장처럼, 근데 별의별 사고를 다치는 거. 예배 때 너무 뜨거워요. 예배 때 진짜 너무 뜨거워요. 야, 얘들 뭐 저렇게 했다 순교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뜨거운데 예배 끝나면 저게 지금 저렇게 지금 예배한 애들 만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사고를 다치는데 그 모든 책임을 제가 다치잖아요. 내가 옛날 낳았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주님께.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잠잠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고. 근데 그래서 걔네들 청소년 시절 딱 끝나니까 제가 이제 독립한 줄 알았더니 청년이 돼서 또 공동체로 또 묶어준 애들을. 그러면 저 청년이 또 지나다 애들 결혼하면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또 만나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스승을 넘어 아버지가 되라는 도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 결심은 너무 약해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한 3번쯤 하다가 끝낼 이유를 찾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데 명수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3번이나 참았어. 그 3번이 7번이 되고, 그 7번이 70번이 되고, 70번을 채우면 70번씩 7번, 490번 참으면 이제 주님 나라 가요 바로. 그리고 한 사람이 잘못을 여러분에게 490번씩 할 일은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 동물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그냥 개한테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참아주십시오. 그 정도 되면 한 사람의 잘못을 490번쯤 용서해 주면요 정말 아비와 어미가 이미 되어 계시고요.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 몸에서 사리가 이건 불교용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뒤에 쟁반이 이렇게 후광이 막 이렇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도 생각이 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즘 성원이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 정말 와 할 때 이런 거 보니까 얘는 사업가가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저희들 다 책임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성이가 시연이가 소리가 봄이가 하선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사업가가 될지도 모르겠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안 간다. 항상 독창적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빌 게이츠 상을 받았거든요. 왜 그걸 줬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남이 가는 길로 안 가.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러지만 그냥 그렇게 선포해 주기로 했어요. 야 독창적인데 남이 안 가는 길로 가는 거 보니까 성원아 너 뭘 해도 하겠다. 예성아 너 뭘 해도 할 거야. 시연아 너 뭘 해도 할 거야. 소라 너 뭘 해도 할 거야. 어디 갔어? 우리 봄이는 자는구나. 봄아 너도 뭘 해도 할 거야. 하선아 너도 뭘 해도 할 거다. 그쵸? 맞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가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나쁜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주신 삶을 굉장히 기쁘고 독창적이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금요 철야 때 했던 것처럼 오예 주님께 이렇게 우리 그 교회 구호 같아. 주님께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냥 부모 눈에서 눈물 썩 빼게 만들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뭐 이 땅에서 못 보면 천국에서 보면 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주겠어요. 야 남들이 저렇게 안 가는 길로 가는 거 보니까 정말 잘 돼. 넌 뭐래도 하겠다 그냥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영적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육적인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한창 방황할 때 사춘기 때 중3 고1 되기 전에 술 먹고 기도실에서 술 취해가지고 중3 차니까 기도실에 술 취해서 뻗어서 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무릎 베개를 해주시면서 저 이렇게 얼굴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술김에 그때 방황이 좀 심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뭐 진짜 힘들어서 먹은 거예요. 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술 취해서 온다고 해서 내쫓지 마시고 미래 이재진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권사님이 저희 가정 아버님하고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 다 이렇게 돌봐주신 교사님인데 왜 교회 기도실을 매일 밤 주무시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얼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 이 녀석이 아버지를 빨리 잃고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그래도 술 처먹고 딴 데 안 가고 교회 기도실을 쳐자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되게 고달프게 막 6.25 전쟁에 막 뭐 일제시대에 남편도 먼저 보내고 그분이 자녀를 7명이셨는데 2명은 또 먼저 보내신 시장에서 장사하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래도 주님 이 녀석이 방황을 끝냈을 때 주님께 쓰임받는 녀석 되게 해주시라고 말씀 전한다 해가 그때 축복 기도를 제 머리에 받고 있는데 제가 잠결에 이미 깨서 듣고 있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울컥울컥해서 되니까 일어나 이 새끼야. 어디 교회에서 술 처먹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혼은 되게 났지만 힘드냐? 이게 나중에 다 네 인생의 걸음이 된다. 괜찮아. 어깨 펴. 근데 술 처먹고 오시면 어디 중학생이 그래가지고 되게 혼나고 이건 너랑 나랑만 아는 천국까지 가는 비밀이다 했는데 제가 그 권사님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시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참 슬프더라고요. 근데 천국 가면
저희 아버님도 뵙고 싶고 그분도 뵙고 싶은 게 권사님 그때 저 위에 기도해 주면서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살다 왔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지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눈물로 또 어떨 땐 스승으로 어떨 땐 아비와 어미로 흘려주신 그 기도와 사랑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그를 언젠가 하나님께 돌이킬 겁니다. 모태신앙에서 집에서 자란 자녀들도 방황합니다. 맞죠? 방황합니다. 근데요 방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이제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하셨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한다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0.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기까지 되게 심한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저희도 새벽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주님 이걸 좀 빨리 좀 당겨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오는 거. 근데 누군가는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해서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또 스승으로 아비로 선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성경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지만 또 누가 있을까? 바울과 디모데도 있었고, 네, 디모데는 영적 자녀이기도 했지만 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기도 했죠. 목회적 지도도 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써주기도 하고. 구약에서 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생도의 그룹 안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특별히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원했어요.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 스승님이 올라가실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저에게 갑절이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선지생도가 많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서 그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하지만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걸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스승이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길을 갈 때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것에 갑절의 기름 부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이 있는 것도 되게 복인데요. 그 스승의 영성을 사모하고 계승하려는 좋은 제자가 있는 건 더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 스승을 따르려면 그분에게 있는 것들을 갑절로 구하고 갑절로 받는 그런 간절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스승들을 또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면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의 삶에도 갑절로 임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볼리비아 선교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언제 썼었어요. 국제 우편을 걸 처음 보내봤는데 대학생이 돼서 그때 가실 때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 암송 강제로 물론 시키셨지만 말씀 암송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예배와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말 듣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하루에 한 구절씩 1000절 암송에 도전했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제가 그분의 답장을 보고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니? 저는 그런 말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수천 개의 말씀 단어를 암송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1000구절을 암송하고 하면 너희들의 20대가 힘들긴 해도 완전히 타락하진 않을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사실 좋은 걸로 다가왔어요. 스승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제 고등학교 3년의 지침으로 삼아서 열심히 매일 학교 음악실에 가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이끌고 큐티 모임을 이끌고 말씀 암송하고 그때 저의 어떤 신앙의 바탕이 그때 다 형성이 됐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기도 모임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기독교반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 학교 기도 모임 하다가 방언받았다는 얘기 들어하셨나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한국말이 안 나왔어요. 반장이었는데
네, 이렇게 차려 격려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 선생님들이 쟤 왜 저러냐? 너 이상하냐? 그래가지고 막 맞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막 근데 옆에 저희 담임 선생님 옆자리에 국어 선생님 계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 기도 열심히 하더니 혹시 방언 받았냐? 아 선생님 얘 방언 받아 그게 뭐야? 아 그건 있어요. 그냥 부반장한테 그거 시키세요. 막 그래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스승의 말을 잘 들으면 종이 왔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단순히 고마워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도 누구에게 스승이 되시고 스승이 사랑을 배우면 특별히 기독교의 고린도전서의 13장을 배우면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혹여 오늘 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카톡이라도 아니면 뭐 문자 한 통이라도 그냥 감사했습니다 한번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습니다. 아직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제자 삼고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미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스승을 넘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김의 교회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제자 삼고 가르치고 영적 아비와 어미가 돼서 목양하고 보양하고 기르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엄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쏙 빼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스승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그런 선생님들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으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하며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 안에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되 아비는 없다고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제자 삼고 그들의 부모가 되며 영적 자매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 삼는 일 복음으로서 영혼들을 낳는 일들이 성김의 교회 모든 일들 위해 사역들 위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적 아버지 어머니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섬기기 원하오니 눈물로 씨를 뿌리며 견디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시편 125편을 기억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지금 눈물로 뿌리고 있는 것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김의 교회 초창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좋은 전통을 처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눈물로 교회를 향하여서 씨를 뿌리는 일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 주님 역사해 달라고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역사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눈물로 하나님 씨를 뿌리며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들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을 향한 눈물의 기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578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닫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성김의 교회 함께 공동체 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남과 북을 사랑하며 섬기며 열방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며 하나님 제자 삼고 하나님 제자를 파송하고 하나님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 눈물, 탄식, 재정, 이 모든 것도 어느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고 흠양하시고 하늘 보고 활짝 여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예물에 담긴 사연, 기도 제목들, 눈물, 호흡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되갚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드리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은혜가 평생 끊이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의 찬송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들어지기 원합니다. 또 일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인택전도사님, 또 다음 주에 출국하게 될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또 열방에 폴란드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흥계매 교회가 섬기게 될 수많은 열방들 위해 주님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선교사들과 또 많은 섬김과 동역과 사역들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먹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스승을 넘어 아비와 어미가 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체와 사역지와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신 아버지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